자, 314장 하고 기도하겠어요. 314장.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저를 교회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 일념으로 살아왔지만 목회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이전에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의 부채 문제를 비롯해서 물질적인 재정의 문제를 비롯해서 또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면 최소한의 이 어려움은 다 극복하고 이렇게 오기는 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4년 전부터 우리 사모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소천을 하게 되고 참 혼자 이렇게 목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속출하는데 그때 이제 또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도 당할 때도 있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 가정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로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더라.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나이다. 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올 3월 때쯤 이렇게 오면서 점점 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도 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아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과 이렇게 만나면서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럴 때 아멘 잘 나오는데 그거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아멘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그 원인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들을 그것들을 다 붙들면서 내 안에 나의 목회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 원인들을 다 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말세의 종으로서 저 자신에 대한 비전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역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3월 달부터 집 밖에를 나가지는 않았어요. 거의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 바람에 한번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만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게 너무 많이 느껴지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에만 올인했습니다. 3시간씩 하다 지금은 4시간, 5시간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음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와 은혜들이 아주 너무 풍성하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시는 게 아주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열어주고 부어지기 막 시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 없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대충 한다, 기도를 하다 쉬어버린다, 기도하다 낭망한다, 이러면요 100% 실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각종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또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이 그런데 있어야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단한테요 다 짓눌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각종 생각과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건데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면서 그 부르짖음과 실질적으로 그 부르짖음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더러운 곳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요 황급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의인이 있어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의인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그래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했을 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이 20절과 21절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의인의 강구를 그 고모라를 위해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도했을까요? 먼저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롯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 보면 의인 롯이라고 했어요.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불의함과 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 롯과 그의 두 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동방의 다섯 나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적들에게 달려가서 구했듯이 또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가장 민감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롯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말씀해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은 뭐가 된 거예요? 심령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의한 일들과 죄악들을 보면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들과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 불의한 일과 죄악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와서 처리하는데 하물며 사단은요, 오늘날 보세요. 성도들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청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있는 걸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하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마다 참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고요. 이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한 죄악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유황불 심판으로 있어서 심판을 받아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사가 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금 정글세 세력들, 사단, 마귀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도 모르고 날뛰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한판 그 사정을 듣자마자 23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앞에서 그들의 불의한 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은 다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하신 심판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절박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이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 1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사, 거기서 더 어떻게 해서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듯이 이런 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천재 충만하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로서 이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까이 나간다는 게. 이런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할 때 신명기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잘 안 해요. 무조건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삽이라는 시인은 시편 73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먹을 때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7장 2절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다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에볼라 왕국, 즉 하란이라는 곳, 즉 이 에볼라 왕국은 누가 모였느냐 하면 이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것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상들이 모여 살던 그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만들면서 그곳에서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실 때 데라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2절 하반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그 이름 자체가 머무르다,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물이었던 데라가 죽은 후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할 땅 곧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근데 우리의 삶과 인격에 머무르고 지체하고 또 연기하게 하는 데라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인생이 언제나 실패작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 대지체하게 하는, 연기하게 하는, 또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고 어디에 그런 세상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일들에 머물게 하는 이 데라가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실패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지체하게 되는 것은 탐심의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것과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고 늘 생명을 맛보며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 생명이 장구하지만 우리 내면과 삶 가운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놓치지, 한 줄도 놓치면 안 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탐심의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다든가 게으르거나 불신과 의심이 데라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뼈를 썩게 만들고, 잠언 말씀을 볼 때 근심이 끊어지지 않으며 믿음의 진보와 향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데라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의심과 불신, 세상적인 것 내 안에 나의 삶과 인격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물리칠 때에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장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데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뼈를 썩게 하는 근심한 근심이 늘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라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말씀의 단칼로 탐심과 세상적인 것과 이 게으름,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든 모든 일에 형통하며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이 내 안에 이 대라, 나의 삶과 인격 가운데 있는 이 대라, 항상 지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데 있어서 머무르게 만들고 연기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뭐예요? 탐심. 그 대라가 바로 탐심이고 바로 게으름이고 영적으로 게으르죠. 그뿐만 아니라 의심과 불신,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근심하게 되고 항상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과 삶에 이 같은 탐심과 세상적이고 게으름과 의심과 불신의 대라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신과 동시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라를 먼저 이 말씀의 칼로 타하게 잘라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정신 대라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은요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들 또한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으면 그 결과 우리가 18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29절 이후에 19장 29절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롯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 봐요. 내가 이 대라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도 하나님 밀어 넣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라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며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먼저 27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티끌과 재 같다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려 기도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 있구나, 먼지 티끌이구나. 시인들이 다 경험한 거, 욥이 경험하고 이 아브라함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재와 티끌 같은 존재.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광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그 어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티끌이고 먼지뿐이에요. 먼지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즉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가 땀을 흘려야 흙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리라 하면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의 위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린 자세로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티끌과 재 같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던 베드로처럼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요, 욥기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어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거 읽으시거든요.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에요. 내가 바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하루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 정말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티끌과 재 같은 자신을 인식하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올리는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만 떨고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라는 식으로 막 아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시인이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는 절대 존재자 앞에 우리 자신은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먼지뿐인 존재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이었지만 나중에는 고난 중에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식으로 항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딱 서는 본 후에는 욥기서 42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본 사람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큰소리 치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적인 종교생활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큰소리 치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욕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영적인 자는 큰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먼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티끌과 재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오직 예수만 절대가 되신다는 진리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주장하고 있고 뭘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이러한 낮아진 자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처한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이 가정을 건져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의인이 죄인들과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어깨달라고 심판해서 억울한 사람 말고 악인들만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건 마땅하시지만 이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인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18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일단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 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돼야만 하기 때문에 구원이요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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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굽히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로 한번 나가요. 저 뒤에 시편 앞에 보면 욥기서 있어요. 느예 욥기서 우리 한번 34장 12절 한 절만 찾아봐요. 34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합니다. 자, 34장 12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 그렇지만은 공의를 굽히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욥기서 8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응답하실 수는 없어요.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창세기 18장 오늘 안 읽었지만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즉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요 공의에 대해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억울하게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편 35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시편으로 나가요. 시편 34편으로 나가겠어요. 시편 35편 24절.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잘 이해를 하시면 너무 은혜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가 철저하시냐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요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인데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내가 철저하게 날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채우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야. 오직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사야서 4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되고 실현되었음을 내가 믿고, 나의 이제는 육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만 구하는 기도의 하나님은 금일의 은혜를 베푸시다. 가장 좋은 거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목이 이게 쉬운 것 같죠? 말씀에 맨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그거를 느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느낌 자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대로 와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의로와도 자기로 꽉 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관계를 맺으면 힘들어. 내 영이 탄식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또한 오직 그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나의 육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사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비되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50명이 시작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6번에 걸쳐서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50명 얘기할 때 아니다 야 10명만 있어도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나 그 기도한 것을 다 들어보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걸 다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간절한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힌 게 딱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머리가 다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봐요. 열왕기상 18장.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봐요. 41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이 멈추잖아요.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불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물은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그 이후로 갑자기는 캄캄해져가고 비가 우르릉꽝꽝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하늘문이 닫혔던 그 물이 확 열려가 쏟아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낙망하지 말라고 했듯이 끝까지 조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의 기도를 통해서 죄악으로 간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데리고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황급한 상황에서 롯을 비롯한 의인을 위하여 또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아주 상소하게 말씀을 드릴 때 아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들로 인해서 근심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마귀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이 세상에 가정한 일들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 이 탐심의 영, 그 다음에 게으름의 영들, 그 다음에 의심의 영들, 불신의 영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의 권세로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을요 예수로 다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대라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응답의 불리 역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특허가 가치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를 구하며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뒷그림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하는 자리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매일 우리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좋은 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듯이 내가 너희를 쉬라 했듯이 늘 편안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내용들이 정말로 예수만을 구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 행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형편과 이 어려운 문제들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는데 이런 뭐 대라 욕심 세상적인 거 이거 용케라 이런 것들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못 나가게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요 꼼짝도 못하셔 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생명력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 나의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고 의심과 불신, 이렇게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 겸손한 자세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전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달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